자, 오늘은 평신도 주일이며 승천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평신도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자신의 모습을 본다고 하는 것, 예전엔 가족들이 행사 때나 때가 되면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요즘은 스마트폰이 다 있으니까 셀카를 통해서도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런데 여러분, 내 자신을 볼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실은 내 안에 있는 나를 온전히 바라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인 것 같지만 실은 그 안에 담겨 있는 사람의 모습을 온전히 알 수는 없어요. 나는 정상적으로 살아간다 말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땐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야. 누구는 착한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 사람 안에는 나쁜 성격과 습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우리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모습도 어떻게 누가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면 알 수 있는데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저분은 아주 믿음 안에 온전히 잘 살아가는 분이구나.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잘하는 분이구나. 그러나 그 진실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길을 어떻게 바르게 이어나갈까? 내가 정말로 정상적으로 신앙 안에 잘 살아가고 있을까? 실은 이것은 우리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배우면서 사도 바울은 세계의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게 바로 그것이에요.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복음이 세계 곳곳에 전해지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은 그 복음의 열정이 우리 새생명교회에도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모든 평신도들이 어떻게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도 그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을 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제가 사순절에 시작하기 전에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가요. 에베소는 아데미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세공업자가 있었어요. 아데미의 신상을 은으로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성지처럼 들린 거예요. 아니면 관광지처럼 들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신상을 돈 주고 사가요. 은으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든 그 신, 그건 다 가짜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가짜다. 이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 장사가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가 바울과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주변에 있는 불량배들, 사람들을 동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 안에 큰 소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그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를 끝내고 마게도냐를 거쳐서 드로아로 갑니다. 많은 도시들을 거치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돼요.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 때 그곳에서 방문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곳들을 다시 한번 바울이 방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말씀이 전파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은 아시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은 그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증인들이 모여서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곳에서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갖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도 그 사명 감당하는 새생명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명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선 먼저 내 안에 있는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 복음은 아무나 깨달을 수 없습니다. 복음은 뭐냐? 비밀이라고 해요. 여러분, 비밀은 맡은 자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비밀은 깨달은 자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복음이 선포돼도 특별하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지 않으면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없어요. 여러분, 수학 공식과도 같습니다. 수학의 공식을 외우고 안 사람, 이해한 사람만 그걸 풀 수 있지, 여러분, 아무리 공식이 주어져도 내가 깨닫지 못하면 문제를 풀 수 없어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특별하게 알게 된 사람의 사명, 우리들 모두가 그 복음의 증인자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지만 그걸 깨달은 자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바울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는 그 복음을 알고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아는 것에 전하는 데 전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증인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하는 건 나는 복음을 깨달은 자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것을 우리는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그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됨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1절 말씀 한번 봅니다. 바울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예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자,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유럽에서 소아시아를 거쳐 다시 바울을 파송한 수리아로 가려고 합니다. 헬라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건너가려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한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알고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을 포기하고 육로를 거쳐서 다시 돌아갑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선교했던 1차, 2차 선교 여행에 있었던 그러한 도시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걸어가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에베소를 떠나면서 거기 있는 제자들을 불러 권하였다. 2절에서도 마게도냐 지방으로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권하였다 그래요.
자기가 세운 교회, 자기가 전도 여행을 했던 교회를 다시금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권했다라는 겁니다. 권했다고 하는 건 권면했다, 격려하고 위로했다라는 거예요. 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또다시 찾아가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독특함이 있어요. 왜냐? 다른 이방 종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원래 종교를 갖는다고 하는 건 내가 복받기 위함입니다. 내가 어떠한 신을 믿고 그 신이 원하는 것을 바치면 내가 복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교리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복받는 게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교리와는 동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 복음을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야,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잘 믿으면 너희가 행복하게 살고 고통 없어야 되는데 아니 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는 바울의 말이 옳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떠나니까 그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금방 복음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다른 종교를 믿는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복음을 비웃는 거예요. 야, 봐라. 너희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신이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일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종교를 믿으면 행복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 보이지 않는 천국을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아니, 믿음 안에 살아가라는데 고생만 하지 않냐. 여러분, 이해하기 힘든 겁니다. 지금 좋아야지. 너희가 언제 보상을 받겠냐는 거예요. 자,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 다시 가니까 다른 이방 선지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며 말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라라. 너희들의 복음이 지금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그 복음을 믿고 따라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복음을 반대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마음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틈만 나면 그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 그게 바로 바울의 서신이에요. 믿음의 원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겐 천국이 있습니다. 먼 미래를 위해서 지금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고생해요. 영원한 천국의 복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바로바로 복을 받고 바로바로 천국이 보여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아직 천국 못 가봤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의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너희들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아니, 지금 복 받아야지. 죽은 다음에 받을 복이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른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의미를 진정 알고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 여러분, 그 복음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라고 하는 건 결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린 그걸 믿는 자들이에요. 어떠한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에요.
어떤 큰 교회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그 복음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엉뚱한 길로 가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복음의 본질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의 본질이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평신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4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지금 바울이요, 수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고자 할 때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몇몇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출신의 지명과 이름.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 당시에 지역교회의 대표자들이었어요. 자, 지금 각 지역교회의 대표자들이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 혼자 간 게 아니라 바울과 함께 동역자들이 함께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지금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을 보호하기도 해야 하고 바울과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당한 고난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의 그 여행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목숨을 걸고 위험 가운데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동행길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동역자들이 함께 동역했다는 거예요. 바울을 위험에서 보호하고자. 또 예루살렘 교회까지 바울이 연보를 준비했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힘드니까 주위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함께 가고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바로 교회는 이런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동행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랑을 우리들이 감당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교회의 하나의 하나된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들의 그 교회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허락해 주세요. 자,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뭐라고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 교회를 어떻게 보살피게 하셨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또 그것을 통해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 피로 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세운 게 교회예요. 물론 우리들이 이 안에 하나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의 피를 흘려서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피를 흘려서 세워주신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 나는 무교회주의야. 뭐 교회가 뭐 중요해.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일날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세우신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야, 우리가 이 교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자신의 핏값을 주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으니까 우리 평신도들이 하나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데 쓰임받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피가 흘려진 소중한 교회들. 여러분, 그걸 우리는 깨닫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평신도들을 세워주신 겁니다. 자,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워주신 그 교회, 그 소중한 교회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셨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셨느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어디다 주셨다고요? 교회에.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문이 열리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천국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의로움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하늘에서도 의롭게 인정받겠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 물론 그것으로 우리가 죄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이 천국의 소망을 교회 위에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의 소망을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믿겨지지 않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해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참된 진리, 그 진리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참된 진리의 고백이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바른 진리가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른 말씀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교회에 선포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바른 성례가 교회를 통해서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되고 우리가 무조건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악한 것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나 사랑으로만 이야기하면 잘못된 일에 대해서 권면하거나 징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잘못한 것은 회개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도 인정해야 해요. 자신의 핏값주로 사신 이 소중한 교회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주의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삼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잘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핏값으로 주신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의 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삼가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그 전에 내 영혼이 실은 더 중요해요. 내 영혼이 복음에 대한 갈망이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내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저도 천국 못 가봤어요. 아이, 권사님, 아이, 장로님, 천국 가신다며요. 가보셨어요? 그럼, 아이, 나도 못 가봤는데. 그리고 아무 말을 못하면 어떡해요? 나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신 우리 새생명 교회에 믿음의 일원으로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먼저 그 천국의 소망을 믿는 믿음을 통한 구원이 확실해야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건 확신이 있을 때 그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천국의 소망이라고 하는 건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그 소망이 나에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의 소망이 없어요.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뭡니까? 지금 이 생애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잘 살면 되지. 내가 지금 잘 살면 되지 뭐 천국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해요.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천국은 분명한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망을 바울은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 밖에선 이야기해요. 천국이 어딨냐고. 그 소망이 어딨냐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의 피로 세워주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깊게 믿으시면서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깨닫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나를 위해서 먼저 확실하게 준비되어야 해요. 그리고 나서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는 거예요. 양떼는 뭐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선택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의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서로 섬기며 삼가해야 해요.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착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못하지만 그냥 착한 사람에게는 더 막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 모두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된 형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평신도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 안에서의 직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직분을 향해서 쓰임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28절 말씀 중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감독자는 직분자들입니다. 어떤 장로님들은 가르치는 것으로, 어떤 장로님들은 치리하는 것으로, 또 집사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각자의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핏값으로 주고 사신 이 교회에 맡겨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의 목적은 무엇이냐? 내가 믿음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잘 믿게 하기 위함이 목적이에요. 또 내가 그것을 통해서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계시기에 그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목사는 설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잖아요? 우리 직분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그 직분을 가지고 때로는 신방도 하고요, 때로는 아픈 자들을 찾아가고요, 때로는 권면을 해요. 재정을 보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교사는 가르침을 통해서, 성가대는 찬양함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잘 드리기 위한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6장 28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 없이는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는 믿음. 그 믿음 생활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맡겨주신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확신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세우신 우리 새생명교회가 구원의 방주됨을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의 위대함, 그걸 내가 믿기에 나는 천국의 소망이 확실함을 여러분 모두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슬픈 일만은 아니에요. 내가 죽음을 앞에 두고도 담대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에게 그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지금 1,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그곳을 방문했는데 성도들이 귀가 얇아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과연 천국이 있나? 난 가보진 않았는데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그게 맞은 것 같았는데 바울이 멀리 떠나니까 흔들렸다는 거예요. 바울은 다시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세우신 그 교회 위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어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럼 그것을 믿는 확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평신도는 모두가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임을 믿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향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일꾼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사명 감당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새생명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여러분이 피값으로 무엇을 샀다면 그건 내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그잖아요. 내 피를 다 주고 산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피값을 주고 사신 게 바로 교회임을 깨닫고 그 교회에 여러분이 구원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일꾼들이 여러분임을 여러분 모두가 고백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